먼저 시작기도 같이 앉아서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저희 2027 세월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위로를 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 청년대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비와 평화의 모우이시여, 서울 세계 청년대회 주보 성인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아시죠? 네. 저 기억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은행동 성당에 다시 올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바로 불러주셨네요. 네, 그래서 참 은행동 성당은 남의 성당 같지 않고 우리 성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에 가브리엘 신부님이 저 동기 신부였죠. 네, 그래서 자주 놀러 왔죠. 자, 그랬는데 다음 신부님 누가 오셨어요? 우리 바오르 신부님께서 오셨죠. 바오르 신부님은 저의 은사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가브리엘 신부님과 저의 은사 신부님인데 언제부터 봤냐면 저 1학년 때부터, 저 코 올리고 다닐 때부터 저를 이제 신학생 이렇게 사제로 또 키워주시는데 계속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행동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신부님 떠나시겠죠, 언젠가? 그 다음에 누가 올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은행동 성당 신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그럼 이 자리에는 왜 오셨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오셨나요? 아, 네. 제가 기다렸던 답변이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네. 저를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무슨 강의를 듣고 있죠? 부자교육. 부자교육이 뭐예요? 그렇죠.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해서 부자은행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신부님께서 그 교육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교육을 들으러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은행동 성당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교육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모 교육은 쉽게 말하면 뭘 것 같아요? 부모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받는 교육일까요? 아니겠죠. 부모 교육의 요점은 뭘까요? 핵심. 자녀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원하는 가장 큰 목적과 방향이 뭐예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부님께서도 만들어주신 커리큘럼, 그 결국에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의 주제를 받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잘이라는 기준.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잘 키운 자녀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자녀가 잘 키운 자녀 같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네, 남의 자녀도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난 키우고 싶다 생각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네. 전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신부님이 키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하나의 모델이 됐다라는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없는 부모는 없겠죠.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의 자녀를 키우고 싶을까?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자녀의 나이대마다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을 지향하면서 키우셨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녀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렇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예, 이러면서 건강이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0세부터 5세까지 어떤 그 연구소에서 이제 좀 찾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했던 게 맨 처음에 아이가 가장 좋은 아이라고 이상적인 아이가 건강한 아이. 예, 그리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아이.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애들이랑 잘 지내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 이 아이가 그냥 고중관이니까 되게 막 애들이 새로운 거 만들고 막 애들이 막 미술도 하고 있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 그런 아이도 있었고, 자주적인 아이, 감성이 풍부한 아이, 이런 순차대로 애들을 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더불어 살기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건강도 있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있는데 뭘 최고의 조건으로 생각할까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뭘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아이로서, 그 자녀의 모습으로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학원 보냈어요? 학원 안 보낸 부모님 계세요? 그런 부모님도 아주 자주성이 강한 부모님이신데, 요즘 애들 학원 몇 개씩 다녀요? 보면 기본적으로 2-3개는 기본이죠. 그리고 막 5개, 10개까지 가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를 막 계속 시킬까요? 뒤처지지 말라고. 이 사회 안에서. 자, 뒤처지지 마. 그럼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좋은 성적을 얻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자,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 자녀들을 이제 설문조사하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 직업이 뭐예요? 의사, 한의사, 법조인, 과학자, 외국관, 교사.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전문직. 이유가 뭐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경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애들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 더 넘었는데, 그때 막 그 푼들을 보면 어때요? 공부가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급품 보셨나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 얼굴이 바뀌어요? 신랑 얼굴이 바뀐다. 예, 뭐 저희 때는 뭐 신부 얼굴이 바뀐다. 이러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저희 진짜 붙어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공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는 거죠. 근데 저희 세대만 그랬을까요? 아마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마 이러한 거 들어보셨어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라는 표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은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집착을 할 정도로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OECD 국가 중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막 일본 되게 많이 갈 것 같죠. 근데 일본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는 않고, 미국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제가 발전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6.25 전쟁 끝나고, 그렇죠. 50년 이후에 끝나고부터 이제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할 때,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무슨 사우디나 저기 중동에 있었어 봐. 그럼 경제 발전 쉬웠겠죠. 뭐가 있으니까? 자원이 있고, 석유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영토가 큰 데 있으면 또 자원 많잖아요. 그런 거 팔아서 뭐 농사를 짓던, 뭘 캐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는 어때요? 자원이 많아요? 없죠. 우리나라 커요? 작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판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예, 그때는 뭐 제조업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다. 예, 그렇죠. 사람을 이제 자원으로 둬서 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어때요?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배경 안에서 교육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부모님이 살아남으라고 애들한테 뭘 한 거예요? 교육을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기술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요즘 어디야? 삼성, 하이닉스. 그 나라, 거기서 뭐 만들어요? 반도체 만든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50년대 이후부터 엄청난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교육 열풍에 일어나서 저는 하나의 결과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참 우리나라의 그 어머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IMF 때, 여러분들 다 IMF 겪으셨죠? 예, 그 IMF 때 먼저 소비가 줄어든 게 뭐라고 해요? 패션, 맞아요. 그중 패션 중에서 누구 패션? 남성 패션. 예, 아빠들 옷부터 안 사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엄마 옷 안 사고, 그 다음에 식품비 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었던 게 뭐예요? 교육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교육에 대해서 진심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밀어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이제 질문은 도대체 왜라는 지점에 맞춰집니다.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파악해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인데요. EBS 취재진은 그동안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보고서의 분석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서진석, 진태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학생 자살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4명이었던 학생 자살자는 지난해 2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7년보다 각각 3배씩 증가했습니다.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한 학년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숨지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 전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 학업 문제와 가족 문제, 개인 문제의 비중이 고루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2개의 문제가 중복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배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부모님하고 우울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살 충동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학업 문제 중에선 진로에 대한 고민이 평균 22.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학습 의욕 부진을 겪은 학생은 지난해 23건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5.7배,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해 22건으로 3.7배 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전체의 47.8%에 달했고 개인 문제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해 58건으로 2017년 15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보셨죠? 네, 좀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그 빛의 뒷면 그림자에는 뭐가 있어요? 그 경쟁, 청소년들이 엄청난 경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성공한 친구들,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뒤처졌던 친구들 어때요? 학업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처, 그리고 우울감,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사회에 우리의 어떤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 드라마 기억하세요? 꽤 오래, 그래도 시간이 보니까 제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제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영년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죽었던 2학년짜리 수지한 내 아들을 올리던 인연이 나 몰래 또 말라니까. 이 오갈 데 없는 문을 받아줬더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애를 원수로 갚아. 아줌마가 공짜로 밥 먹었어? 나 3살 때부터 청소 빨래 다 해줬잖아.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오감상씨 어디로 가.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때려? 형제야, 나 7살 때부터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내가 아파도 다쳐도 쓰러져도 나 새벽 2시까지 학원으로 내몰았잖아. 나 1등 못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나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지옥 같은 생활. 나 가을이 없었으면 못 참았어.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서울에도 붙었잖아.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다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그랬다고. 안 읽었나 보네. 내가 읽으라고 비번까지 풀어놓고 왔는데. 뭐를 풀어? 당장 올라가서 읽어봐. 내 방 책상 서랍 속 태블릿 PC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안돼. 여러 갈 필요 없어. 가. 엄마는 가. 서울대 합격증 줬잖아. 그게 소원이라며.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그래서 너 이 청구석에서 저 따위냐라고 살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라고 살지는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야. 분명한 건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뭐라고? 너 지금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전륜을? 그래서 19년 버텨준 거야. 훈육을 했던, 사육을 했던 날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나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가세요. 가시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죠. 교육을 하죠.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주입시켜요. 근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지금 이 엄마한테는 뭐예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 의대를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거. 예,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저희가 이상적인 교육, 자녀의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내 자녀를 하면 좋게 성장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녀한테는 어땠을까요? 그게 좋은 걸로 느껴졌을까요? 뭐였을까요? 감옥 같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녀 공부 안 해. 학교도 안 간대. 학원도 안 간대. 인생 막 살 거래.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막 살아라. 라고 내버려둘 부모님 계세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어때요? 아까 전 지금 그 상황처럼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간섭해? 내 자유를 침해해? 나는 주권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라고 하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지금 아까 전 드라마처럼 의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의사 되고, 뭐 법조인 되고, 좋은 직장 갖고,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내 아이의 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 20대, 10대, 저 때도 10대 때는 뭐 운동 더 잘하는 애들, 자기가 공부 더 잘하는 애들, 뭐 거기서 약간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리고 20대 가면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인기 많냐. 그 다음에 30대 가면은 이제 뭐 누가 더 좋은 직장 다니냐, 뭐 40대 가면은 뭐 누가 돈이 더 많냐.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은 결국에 뭘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자녀의 상태를 보고 내가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길병, 기성댁, 아들 이승우, 며느리 김태자, 장남. 예,
그 사람이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왜 붙여요? 이거 이창혁 군을 위해서 만든 포스터인가요? 아니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포스터 플랜카드라는 거죠. 내 아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이제 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끼리 이제 만남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모가 나름 이제 뭐 의사인가 그랬대요. 의사.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학부모들 모임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씨알이 안 먹히더래요. 근데 저 옆에 부모 얘기는 다 붙어가지고 다 호응을 해주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그 호응해주던 부모의 아들이 뭐였을까요?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한테 이러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투영을 한다는 거죠. 자녀한테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녀가 그걸 느끼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해요? 여기에 또 다른 급훈이에요.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라는 급훈이 있다고요. 예. 이 자녀들이 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엄마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자녀를 좋은 직장을 보내고 좋은 위치로 만들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사람 마음이 딱 한 개만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 있어요? 복합적인 거. 근데 잘 살펴보면 그 복합적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내가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결국에 맨 처음에는 엄마가 날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언젠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진정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엄마의 위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공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쉽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서가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이미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용한다는 거.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이용당하는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러한 마음이, 아들도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건강한 아이는 엄마를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뉴스 보여줬죠. 우울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의기소침한 우울증, 그러한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부모 스스로가 정신을 잘 차리고 내 마음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내 자녀를 성장시키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 그 원인, 그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나도 있다 그랬어. 근데 나가 왜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게 될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공동체에서 그냥 꼴등이 돼야지,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내가 가진 게 점점 사라지게 돼요. 옛날에 가졌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고 젊음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초라해지는 것들을 다른 걸로 계속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욕구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 욕구를 보여주는, 특별히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트로피 차일드라고. 이제 트로피 아시죠? 차일드는 우리 자녀잖아요. 내 인생의 트로피는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나를 말해주는 상이 뭐예요? 내가 고생했고 나의 어떤 업적, 내 인생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트로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자녀로부터의 어떤 명성, 평판으로 벗어나기인데,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의 트로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건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있어요. 예. 특별히 제가 일단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영상 보셨어요? 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좀 약간 안 좋은 부모의 모습도 나옵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도 나오지만 아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냥 아들 인생 뺏어서 살고 계신 거라고요. 금명이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 영범이 엄마. 시간이 흘러 영범이도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세월이 갈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갔는데 아들 인생 갉아먹고 산 영범이 엄마. 말이 없어진 지는 오래고 아들은 술만 먹고 살았다. 애비 술 먹지 마라.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내가 제 눈치를 보고 살아야겠니? 주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꼴을 보자고. 어머님 평생 어머님은 불쌍하시죠? 저는요.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예민한 거지. 네가 계량교를 쓰면 더 불행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해. 너는 내 인생이야.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나 바라는 건 한 번도 못 가져보는 병신 같은 제 인생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라도 행복하셔서 됐어요. 봐요. 제 결혼식에서 오직 어머니만 웃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장면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강렬하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극중 그 배경을 설명하는 점에 이 아들이 서울대 나온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있죠. 여자친구가 누구예요? 금명이, 아이유. 예, 그 아이유도 나름 서울대에 같이 나오네요. 근데 아이유의 가정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근데 엄마는 이 남편의 엄마는, 남자의 엄마는 자기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안 들었다는 거죠. 왜냐? 내 급이 있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정도 급이랑 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파혼하게 만들었어요. 예. 결혼을 망친 거죠. 그리고 딸은 이제 며느리를 구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들의 인생은 어땠어요? 비참하게 된 거죠. 예. 왜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잃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아들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트로피라고 그랬죠. 이 엄마의 인생 있어요. 내 인생이 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열매는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 내 명성, 내 체면, 내 평판을 어때요?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렇게 트로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착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은 들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내 속에서는 뭐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죠. 왜냐? 내 자유를 다 뺏겼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엄마의 들러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들러리로 그냥 세운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부모님이 자기 뜻대로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예, 자유가 없는 삶.
예.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반복되는 대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드라마가 왜 계속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가 왜 공감을 받겠어요? 지지를 받겠어요? 사회에서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것도 뭐 제가 심리학적인 건데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아들을 자기 자신으로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또 집착이 생기고. 예. 근데 엄마가, 아빠는 아들과 한 몸이었나요? 아니죠. 엄마는 유독이 더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뱃속에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10개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자녀는 뭐예요? 내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소유라는 마음이 든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게 올바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해방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칼리 지브란이라는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레바논 출신인데 아이들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아이는 네, 정확히 말해주셨죠. 아이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 부모의 소유예요?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일을 이제 계속 영성을 추구하신 분인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부모님한테 창조된 거죠. 그 부모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창조에 계속 올라가면 시작.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자, 아담과 하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느님이 창조한 거죠. 예.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느님의,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창조물인 거죠. 즉, 우리 모든, 내 자녀, 나,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모는 내가 자녀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너는 내 몸으로는 나왔지만 너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창조된 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부모는 자녀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꼬마아이가 하느님이 누군지 처음에 알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바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깨닫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근데 그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가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느님께 있죠.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느님한테 온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왜 날 사랑해? 그럼 내가 널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여기서 말하는 끝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결국에 하느님한테 나온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분명히 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내가 소유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 지능적인 거를 발췌하고 끌어내려고 하죠. 이 아이들이 똑똑함을 끌어내려고 그래. 자, 근데 여러분들 똑똑하셔요? 자, 지능은 유전일까 아닐까요? 네? 슬픈 얘기인가요? 자, 나는 그렇게, 이게 참 웃긴 거죠. 나는 서울대 못 갔는데 내 아이는 서울대 갔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학자 겸 심리학자의 어떤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패배했어. 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거야? 내 자녀한테 강요하는 거야. 근데 내 자녀는 어때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공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느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애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유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각자 가진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베이스는 돼야 되겠지만 그 재능을 찾아주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나는 이쪽으로 전혀 매력이 없는데 깔려가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패자부활전을 그냥 첫 번째 라운드보다, 패자부활전 어떻게 해요? 패자부활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이를 악물고 하죠. 아, 이러면 더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아까 전에 제가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은 모든 똑같은 욕구를 가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애기들 보면 어때요? 먹고 싸고 자고, 예,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충족되면 애들이 뭐라 그래? 밥을 다 먹었어. 여러분들 애들 안 키워보셨어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밥을 먹으면 엄마 안아줘.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이제 소속감. 예, 아까 전에 제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충족이 되면 뭐야? 내가 존중받고 싶어. 내가 좀 더 뛰어나요. 아까 전에 자랑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공중대에서 존중받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더 그것들이 다 채워지면은 어때요? 자아 실현. 예. 그래서 마지막 욕구는 무엇인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아 실현이 뭐예요? 자아 실현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에 그거를 이제 성취한다? 예. 이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아 실현이란 건 무엇인가?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 잠재력 있죠? 예,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운동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하게 됐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저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좀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운동, 그 신경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아실현인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에두카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태리어거든요. 이태리어인데 여기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가 이제 X,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카레는 이끌다. 이게 교육하다는 말이거든요. 예, 이제 교육한다는 말인데 에듀케이션 들어봤죠? 예, 그 말이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건데 이 외국 유럽에서 교육은 뭐예요? 이 안에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그럼 그 아이가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봐주고 더 키워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각자의 재능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다르죠. 예, 지금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고 요리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저기 지하 1층에서 지금 국수를 삶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다 창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재능, 똑같은 재능 하나를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저도 갖고 있고 우리 바오로 신부님도 있고 가브리엘 신부님도 있고 우리 수녀님도 있고 우리 자매님도 있고 회장님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뭘까요?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재능. 네, 제가 하나 이거에 대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아시나요? 이거 원래 리메이크한 노래를 제가 따왔는데 조용필 씨 아시죠? 네, 조용필 오빠의 바람의 노래라는 이제 되게 명곡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조용필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저의 해석은 이래요. 인간을 다 살아본 거죠. 세상을 살아봤는데 항상 공허함과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해봐도 조용필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렇죠? 자기 명예도 다 얻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중가수에는 최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얻어봤는데 공허한 거죠. 왜 공허할까? 예, 결국에 이 공허함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찾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아까 전에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하고, 웃기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웃기고, 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때요? 공허함을 준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근본적인 재능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빚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랑으로 빚은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때요? 내 자아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 힘,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해. 그럼 이 세상이 어때요? 천국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러면 어때요? 지옥인 거죠. 네, 여러분들 지옥에 살고 계세요? 천국에 살고 계세요? 천국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우리 아이들의 자아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에두카레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계속해서 끌어주는 모습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잘못된 사랑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했던 그 자녀들의 사랑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꼴대로 그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아이를 괴롭히고 내 방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이가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게 욕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레비나스의 타자라는 타자 철학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사랑은 욕망의 탈출구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사랑을 배설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올바른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에 대한 황금률을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만든 사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이 관계와 나의 사랑이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좋은 것, 그것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을까? 여러분들 아이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노는 거? 이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 상황이, 이게 부모들, 이제 중고등부 부모님들 만나면은 뭐 이럴 때,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원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당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나쁜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답을 딱 이렇게 해달라고 정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관계와 시간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답변을 똑같이 그때는 누구에게는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 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것을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냐면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그린 저산 너머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봤어요. 한 7년 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저마다의 씨앗을 묻어주셨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너희들 마음밭에는 아주 큰 특별한 씨앗이 숨겨져 있지 싶다. 너희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해결책을 누구한테 가져야 돼요? 하느님.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것을 찾아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아이들한테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다 아세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자기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나 잘 살지.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나는 부족한 사람, 내 인생에서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 자녀의 인생에서는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애들한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나도 잘 몰라. 내 인생 엄마 아빠도 내 앞으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엄마 아빠도 흔들리는 갈대야. 근데 엄마 아빠는 하느님한테 의지하면서 살았어. 예,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고백해야 되고 너도 하느님한테 의지를 해보려.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은 이 신앙밖에 없어. 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그 자녀한테 지기 싫으니까 예, 그 승부에서 벗어나서 예, 그런 전지전능 내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고백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근데 결국에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오는가?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은 내 인생이 실패하더라도 내 자녀는 성공하게 쉽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더 잘하게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자기의 자랑과 명성과 체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랑의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내 자녀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조금 실패했는데 너는 성공했으면 좋겠어. 너는 조금 더 안 아팠으면 좋겠어. 너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성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함과 성급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일 수 있지만 예, 바로 악마가 만드는 거죠. 악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냐? 성급함, 초조함. 야,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 안 보여? 저기 딴 애들 안 보여? 네 자녀도 이렇게 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 내 자녀가 저렇게 못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성급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거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안 좋은 교육들이 그리고 내 훈육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붕괴시키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짧게 봤어요. 그 WYD를 지금 총 진행하는 서울교구의 이경상 주교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주교님이 청년들과 이제 증문즉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얘기를 이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불안감, 내 삶의 불안감을 이겨내주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결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결과만 눈에 딱딱 보이면 누가 기도 안 해? 기도는 그 효과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만 내 타임 스케줄과 다르게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뿐인 거예요. 어떤 돌아가신 원로 신부님이 한 번도 안 빼고 바오로야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야. 에이 어떻게 꿈보다 현실이 아름다워. 지금 현실은 시험 공부해야 되고 아유 꿈이 아름답지. 왜?
꿈은 내가 창조주인데 현실은 하느님이 깔아주셨어. 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 기도는 하느님이 원하는 게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충만하지 않죠. 항상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불만들과 고통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한 불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뭐 내 삶의 기준도 있고 내가 바라는 자녀에 대한 기준도 있어. 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보통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떤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짜증밖에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 삶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고 아름답지 않게 보여. 자, 그런데 그 관점을 누구한테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관점을 옮겨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주셔요. 그 역경을 주실 때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지? 거기 하느님의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초점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할 때 내 삶이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런 성급함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있어서 내 맘대로 돼요? 가장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예. 이거를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인생에 내가 재수없게 얘가 왜 태어나가지고 걸려가지고 옆집 애가 나왔으면 좋았을 나한테도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린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주교님께서 말하신 하느님의 타이밍과 하느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과 어떠한 삶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 마더 데레사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분께 의존합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이 의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전에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에 맡기다 보면 우리는 그 자녀를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한테 맡기면서 이 자녀를 키워나갈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결과물로 부끄럽지만 저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자, 그러면은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집안에서 누구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하죠? 형한테 투자를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해봐도 좀 형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것 같아요. 형이 학원도 더 많이 다니고, 준비물 사면 무조건 누굴 먼저 사줘요? 형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림자를 쓰니까 이제 형 이름을 딱 지우고 제 마지막 한 글자만 바꿔 쓰고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형한테 투자가 더 많이 됐어.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대회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제 제대 감실키를 꽂을 때마다 하느님께 저를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 나는 하느님한테 맡겨서 엄마가 키우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신부가 됐잖아요.
근데 전 신부가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잠재력을 엄청나게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돌이켜보면 그 어머니의 그런 기도, 저를 맡겼던, 하나님께 맡겼던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과연 이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디선가 언제, 하느님의 타이밍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느님한테 의탁하면서 내 자녀를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봉헌의 모습 쉽지 않지만, 그래서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느님도 그 봉헌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어떤 사건인가? 자, 루카복음 얘기인데 이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느님께서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느님의 봉헌을 강요하시나요? 아니죠. 하느님 먼저 누굴 봉헌하셨어요? 자기 자녀, 자식,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신 거죠. 예,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어때요? 이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앞으로 올 어떤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예,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봉헌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신 거죠. 예, 이 마음을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하느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내 뜻대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이 내 자녀까지 다 키워주시라는 마음으로, 예, 내 자녀, 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 아닐까요? 예, 사회에서 많은 부모 교육 하잖아요. 이거 저는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일반 사회에서 신앙 얘기하면서 가르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 부모 교육의 끝은 하느님의 모습에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아들을 봉헌하셨고 또 성모님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봉헌하셨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분명히 하느님 우리한테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연결되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느님의 나라로 건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인성소 받으신 분들이죠. 하느님의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혼인성소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유를 너무 살아간 나머지 교만하게, 예, 어떻게 보면 방종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계속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나를 더욱더 유혹에 빠지게끔 만들 거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의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거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제가 청하면서 부족한 강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고요. 영광성 드리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